열왕기하 2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그대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되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멘. 성경에 출생을 기록한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공통점은 그 시대 그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즉 구원을 위하여 선택한 사람들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다 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노아가 아니 모세가 있죠. 모세가 있고 삼손이 있고 사무엘이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있고 그렇죠. 요 분들의 이야기는 출생 기사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사역을 하게 하신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사망의 기록이 자세히 기록된 사람들은 또 누가 있을까요? 그 마지막 이야기가 잘 기록된 사람들 아브라함요? 야곱, 야곱이 길죠. 야곱 길고 또요. 요셉 이야기도 조금 긴 편인데 야곱보다는 좀 짧고 어쨌든 요셉도 사망기사고 잘 아는 사람 있잖아요. 다윗 이야기 깁니다. 생각보다 다윗의 마지막 깁니다. 삼손도 역시 마지막 이야기가 다른 사람이 있어 잘 나와있죠. 그리고 역시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 예수님이죠. 그렇죠. 역시나 악인을 제외했을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관계하여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사역했던 사람들의 마지막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셨던 크게 썼던 사람들의 마지막이 잘 기록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또 그 마지막이 공통된 분들이 또 있습니다. 에녹, 엘리야, 예수님 어떻게 돼 있어요? 승천이죠. 승천이 공통돼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도 말입니다. 그의 마지막이 길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의 마지막 며칠이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고 거기다가 예수님 에녹과 같이 승천이다는 마지막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이 마지막은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이 기록됐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 마지막이 승천이라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몇 안 되는 사건 중에 세 분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본다면, 엘리야의 마지막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장차 오는 세대인 바로 우리에게도 정말로 큰 하나님의 메시지가, 깊은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을 제가 2회에 걸쳐서 전하려고 했는데 3번으로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줄여서 조금 계획보다는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신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올린다고요? 바람으로 데리고 올라간다. 이게 휴거입니다. 휴거는 영어 아닙니다. 한자라 그랬어요. 예, 휴거는 뭐라고요? 한자라고요. 한자. 끌어당겨 올리다는 한자입니다.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리고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죽지 않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엘리야에게 알려진 것이죠. 그렇죠? 왜냐? 엘리야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엘리사 보고 따라오지 마라 그러고, 또 마지막 할 일이 있어서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요단 건너로 갔다가 이렇게 자리를 옮겨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로 보면 엘리야가 알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갑자기 올라간 게 아니고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녹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려진다라는, 즉 자기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여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은 엘리야만 알았냐? 또 누가 알았습니까? 엘리사도 알았어요. 엘리사는 어떻게 알았을까? 기도해서 알았을까요? 엘리야가 가르쳐 줬어? 이게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엘리야에게 일어날 일은 하나님과 엘리야 사이의 은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말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말 안 하겠어요?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더 있습니다. 베델로 가고 여리고로 왔더니 선지자의 생도, 제자라고 하는, 말하면 어린 선지자들, 이제 막 훈련받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매우 성령에 충만하여 그냥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비밀한 걸 다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사건을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혹시 하나님이 데려가다가 실수로 떨어뜨리셨을까봐 그 시신이라도 찾겠다고 3일 동안 찾아다녔어요. 올라가는 거 보고도. 그래서 엘리사가 가지 마라 얘들아 그랬는데 사정사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우리 선생님 떨어져갖고 시체가 그냥 짐승밥이 되면 어떡합니까? 찾게 바라게 해주십시오. 하도 그래서 그래 알았어 뭐 찾아봐라고 보냈더니 3일 동안 못 찾고 그냥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그래 내가 가지 마라고 하지 않았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웃음 나오죠? 보세요. 웃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환상과 예언으로 가르쳐준 게 아니고 들은 것이죠. 미리 언젠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내가 이번에 올라가면 잡혀 죽는다고 계속 말씀하고 올라갔죠. 그것처럼 엘리야가 때가 되면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분명히 귀띔을 해줬을 겁니다. 뭐 10번 나눠서 특강을 해준 게 아니고 한 번 혹은 2번 얘기하면 분명히 소문이 나서 그때가 언제일까 하면서 이 사람들은 긴장 속에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자, 그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하나가 얼마나 대단한가 보세요. 옛날에 에녹이 하나님이 데려가서 죽지 않고 하늘로 갔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걸 눈앞에서 이제 본다.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증명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계시다. 그가 엘리야를 높이신다. 하늘나라는 있다. 그렇죠. 이게 분명히 증거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에서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합과 그의 아들들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 이미 아합은 죽었지만 그 아들들의 시대입니다. 여전히 이세벨이 살아있습니다. 이세벨은 지금 팍상 늙어가지고 얼마 남지 않았고, 엘리야는 아직 힘이 있어서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이세벨 보란듯이 산처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자, 이게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날 겁니다. 이세벨의 귀가 울리겠죠. 쟁쟁하고 울리겠죠. 그러나 여전히 악인은 악인이라 돌아오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이스라엘에 주신 메시지가 얼마나 분명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지 아니었다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로 설교할 수 있었을까요?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 죄의 삶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못 박아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으니 라고 설교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 승천했기 때문에 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베드로 외칠 수 있었어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막 뭐 이게 안에서 막 불만 끌어온다고 없는 일을 설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 사실을 설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게 용기인데 그 용기를 성령께서 불러일으켜 주지만 근거가 없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엘리사가 사역하는데도 엘리야의 승천은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결론이지만은 선지자의 생도들도 여러분 봐보세요. 엘리야의 승천을 본 자들이 힘이 떨어졌을까요? 강해졌을까요? 그렇죠. 이 나라를 살리는데 그 남은 자들, 아직 어린 새싹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남은 자들을 이렇게 세우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취하여 가시는지 그의 마지막이 너희 믿음의 결국고 너희 영혼의 구원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이 존귀케 해주시는다는 것을 보고 이세벨과 싸우고 우상과 귀신과 싸우는데 큰 힘을 얻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엘리야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는 곳으로 가죠. 그러면 엘리야의 몸은 올라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변화되었겠죠. 그렇습니다. 그걸 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이라고, 원래 산 이름은 변화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변화의 사건이 이렇게 그걸 부르는 건데 그곳에서 엘리야가 보였다 했습니다. 모세도 보였다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변한 모습이고 세 사람이 똑같이 하얗게 변화되고 정말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 걸 봤다 그랬고, 베드로가 뭐라 하느냐면 나중에 본인도 죽을 날에 가까웠을 때 나는 그것을 본고로 그걸 믿음으로 지금까지 사용해왔고 너희들도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싸움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와라 하고, 바울은 또 바울 나름대로 가르쳤지만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토대로 후배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에 가서 보게 될 부활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미리 보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표와 모형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승천, 우리의 휴거, 예수님의 승천, 다 그것을 또한 미리 보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 바로 엘리야의 승천, 휴거입니다. 자, 두 사람이 길갈로 가기로 길갈에서 길을 떠났습니다. 길갈이 어디냐면, 우리가 길갈을 언제 처음 봅니까? 성경에서 굴려보내버렸다. 어디입니까?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 길갈이죠. 거기서 광야에서 하지 못한 할례를 행합니다. 그죠? 여리고성이 지근거리입니다. 근데 저를 보세요. 여기에 요단강입니다. 여기에 요단강인데 이렇게 건너면 길갈입니다. 여기에 여리고가 있는 게 아니고 여리고는 약간 아래쪽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둘 다 강변에 있어요. 길갈이 요만큼 있고 여리고가 좀 밑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재밌습니다. 길갈에서 여리고 가까운데 왜 베델로 저리 갔다 갔을까? 베델은 내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뾰족하게 쏜 것처럼 길갈, 베델, 여리고 이렇게 옵니다.
바로 여리고로 가면 금방인데. 그래서 이 마지막 행로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길갈에서 길을 떠나는데, 즉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올라갈 장소로 지금 이제 출발한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러 저기 갈릴리에서 출발하신 것처럼 출발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평시에도 엘리야의 제자고 또한 시종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처럼 따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늘 하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집을 나서자마자 아마 그랬겠죠. 이번에는 오지 말고 너 여기 있어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엘리사를 이번에 놓고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본인은 오늘 길 떠나면 승천입니다. 그렇죠? 근데 엘리사한테는 이번이라는 것을 말을 안 해줬어요. 그리고 그냥 놓고 가려고 했어요. 얼마 전에는 말을 해줬는데 지금은 말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아마도 엘리야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 했을 것입니다. 그랬겠죠. 하나님이 아직 분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줬어요. 보세요. 승천하고 휴거대에 올라간다는 사건 자체가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이고 큰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보라고 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도 하늘로 올라가니까 무슨 로켓 올라가듯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다 봤냐면 사실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에 몇 사람 안 봤습니다. 산에서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몇 사람 못 봤습니다. 다 땅만 보고 살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일부러 보라고 몇 월 며칠 날 올라갈 테니까 모이라고 이런 광고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은밀하게 간 것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에서 이렇게 끌어올려야 한다는 사실은 확실하게 말을 했겠지만 언제 간다는 얘기는 안 했다. 무슨 말이냐, 이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복된 일이지만 굳이 너희에게 보이고 싶지는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기도하러 갈 때 12명 제자 중에 꼭 3명만 데려왔습니다. 그렇죠?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그 엄청난 사건을 많이 보면 좋잖아요. 근데 역시 3명만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꺼이꺼이 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보면 좋잖아요. 그런데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극소수만 보게 했습니다. 귀하고 큰 일인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일인데 왜 몇 사람만 보게 했을까? 나중에 와서 물어보십시오. 왜 그랬는지. 근데 그 은밀함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는 이번에는 네가 같이 갈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또 사람의 성품으로 본다면 썩 남에게 그렇게 드러내고 잘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품은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요. 담대하게 싸웠지만 겸손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가겠다 그러죠. 예, 안다는 말이죠. 봐보세요. 나 같은 눈치채겠네. 평상시에 매일 같이 다니다가 언제는 따라오라 하더니 왜 이번에는 못 오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딱 눈치채겠죠. 그래서 엘리사가 아주 강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당신의 혼이 살았고 두 하나님과 선생님이 살아있다면 나 안 떠납니다.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또 사람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지상정이라 마지막이니까 논쟁을 할 때는 아닌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심하게 꾸짖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그래 가자 하고 일단 출발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베델로 갔어요. 베델로 갔더니 제자들이 있네요. 야, 그러면 엘리야가 여기 왜 갔다는 얘기죠? 제자들 보러 간 거죠. 그렇죠? 바울이요 마지막에 잡히기 전에 배 타고 예루살렘 오는데 예루살렘에 잡히잖아요. 여기저기 들려서 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데가 에베소죠. 예. 근데 에베소에 배가 안 서요. 그래서 어디지? 밀레돈가 어디에 섰을 때 미리 말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 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바닷가에서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앞으로는 못 볼 것이다 하고 웁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냐? 내가 간 다음에 이리가 들어올 것인데 준비 단단히 하시오. 이렇게 일러주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잡힐 줄 알고 갑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 역시도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자식 같은, 엘리야는 아마 보니까 미혼이었던 것 같은데 영적인 자식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마지막으로 설교도 했을 것이고 축복하여 기도도 하고 그들의 사명을 아주 사명감을 새롭게 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데 마지막 사역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떠나는데 그때 이 제자들이요 엘리사한테 왔어요. 엘리사한테 하는 말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선생, 자기들의 선생이기도 하지만 엘리사가 더 가깝잖아요. 더 권위 있고. 그러니까는 맨날 같이 다니는데 선생님의 선생님을 머리 위로 이렇게 데려가실 줄 압니까? 그러니까 휴거에서 데려가실 줄 압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그럽니다. 이게 뭔 말이죠? 너희 주제를 알아야지. 너희가 그런 거 알아서 뭐 할 거야? 그건 나 정도 돼야 이런 말인가요? 아니에요. 이 일은 매우 엄숙한 일이고 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더라도 일단 입을 다물고 잠잠히 그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켜보자 그 말입니다. 나도 지금 알고 가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 시끄럽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단도리를 한 겁니다. 너희들은 몰라도 이런 말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어디로 갔습니까? 여리고로 갑니다. 자, 여리고로 갔더니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야, 너는 여기 좀 있어라 그랬어요. 이제 이유가 더 있죠. 베델에 제자들이 있으니까 네가 하루 이틀 여기서 더 가르치고 와라. 이제 아마 이제 보통의 대화 같으면 그렇게 했겠죠. 근데 엘리사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그런 거 안 하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또 그런 거예요. 4절 보세요. 똑같이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리고 또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까지 갔어요. 여리고까지. 자, 이제 다시 한번 아까 했던 말을 더 하죠. 왜 승천을 못 보게 했을까? 여러분, 모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시체 중에 천사하고 마귀하고 싸웠다는 유일한 사건이 바로 모세 시체입니다. 베드로 시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그런데 저쪽 동네에서 성인들의 시신 유품이라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거 봐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추론이 가능합니다. 왜 모세의 시체를 숨겼는지. 마귀는 그걸 뭐에 쓰려고 굳이 와가지고 그거를 취하고자 했는지. 거기에 하나님이 마귀가 강력하게 힘을 행사하니까 대적할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미가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가엘을 보냈다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했을 때 여차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엘리야 숭배 사상이라는 이상한 이단 기류가 형성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지만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귀하게 한 일을 오해하여 그를 하나님처럼 떠받들게 되는 이상한 이 악한 짓을 할 것을 못하게 합니다. 엘리야는 그 정도 조심성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기도원을 보세요. 하나님이 크게 썼는데 너 큰 용사에 그랬죠. 그 겁쟁이를 큰 용사했더니 나중에 진짜 큰 용사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이 입는 드랍이 뭐라지? 이거 에봇을 금으로 만들라고 자기 동네에다 걸어놨다잖아. 뭐하러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사람들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니까 나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들도 왕이 안 될 겁니다. 굉장히 겸손한 척 해놓고 그 다음에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고 동네에 걸어놨단 말이에요. 뭔 말입니까? 이런 짓을 안 해야죠. 성경에 이 에봇이 그 집에 두고두고 거리낄 거리에 있다고 했어요. 엘리야는요, 이 나라가 진짜 우상 숭배 극에 달했을 때, 영적으로 가장 깊이 빠졌을 때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것이라도 혹여라도 그 마음이 흔들리고 미혹에 빠질 일을 안 하고자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지 말고 보지 말고 따라오지 마라 그랬던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엘리사는 뜻이 확고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인가요? 오지 말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서 해야 돼요. 엘리사 보면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떠오르는 사람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누구요? 베드로? 베드로가 어쨌는데 예수님이 따라오지 마라 그랬던가요? 따라가야 되는데 몰래 따라갔지. 룻!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 봐보세요. 엘리사가 지금 끝까지 따라가죠. 근데 나중에 뒤에 요구한 거 봐보세요. 뭐 하겠다는 거죠? 엘리사처럼 사역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권능만 얻어서 높임받고자 했습니까? 엘리야가 높임받고 살았습니까? 아니죠. 현실적으로 고생길인데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선생님,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그 나라, 내 나라. 당신이 섬겼던 하나님, 내 하나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엘리야가 올라갈 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그래요. 그죠? 그건 누가요? 제자들이 얘기해요. 근데 나중에 엘리사가 죽을 때는 그 이야기를 누가 하는지 압니까? 아합의 아들이 얘기해요. 지지리도 말 안 듣던 아합의 아들이 뭐냐 하면 엘리사가 죽을 때 울어요. 울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래요. 진작에 말 잘 들을 것이지. 엘리야는 백성이 그러지 않고 제자들이 그랬어요. 근데 엘리사는요, 엘리야처럼 사역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가 그런 영광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처럼 사역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고 나중에 그거를 증거를 얻은 것이죠. 이 길을 떠날 생각 없습니다. 나는 이 길을 계속 갈 것입니다. 당신이 원했던 그 나라를 나도 보고 싶고 당신이 살리고자 한 그 백성을 나도 살리고 싶습니다. 근데 나는 당신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필요한 게 뭡니까?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입어 증인된다 그랬죠. 이 신약식으로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꼭 나처럼 사역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예수님 자신처럼. 그렇죠. 내가 한 후에 너희가 내 일을 한다고 했어요. 내 일을. 내 교회를 세울 사람도 너희고 내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전하는데 필요한 건 뭐다? 말은 가르쳐놨는데 권능이 필요하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했어요. 엘리야로부터 많이 들었어요. 엘리사도 계속 말씀 연구합니다. 제자들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엘리야의 영감이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그걸 원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요?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그랬어요. 엘리야가 휴거될 것만 압니까? 이 백성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알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는 룻처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 내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 선생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선생님이 사모했던 그 나라도 내 나라고 선생님이 살리고자 헌신했던 그 백성도 내 백성입니다. 이러고 쫓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니까 엘리야도 야단을 못 치고 이 마음이 좀 혼란스럽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같이 갔어요. 결국에는요 엘리사가 이긴 거죠. 예. 이거는 다른 영이 역사하세가 아니고요. 한 영이, 그렇죠? 한 하나님의 영이 두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데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뭡니까? 알면서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저 사람의 마음이 이러하니 너는 이래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안 줬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이미 주신 감동과 지혜에 따라서 행하도록 하나님이 자유롭게 허락이 났더니 결국에는 엘리사는 거룩한 걸 사모해서 엘리야를 쫓아갔고 엘리야는 역시 은밀하게 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엘리사의 그 진정을 알기 때문에 내쫓지 못하고 데리고 가고 이래서 여리고로 왔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여리고에 있는 생도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선생님의 선생님을 하나님이 머리 위로 데려가시고 줄 아십니까? 했더니 똑같이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럽니다. 전부 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여리고에도 왜 왔을까요? 그렇죠. 아까 베델처럼 여기도 와보니까 누가 있어요? 와보니까 이미 있던 제자들이 있죠. 제자들이 여기서 뭐합니까? 선지자의 생도라 했으니까는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고
후에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적인 삶을 살 사람, 뭐 졸업을 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훈련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역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한 번이라도 더 가르치고 싶어서 그러고 온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여리고 올 것 같으면, 그죠? 길갈에서 여리고만 갔다가 요단강 건너면 되는데 베델까지 갔다 왔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봐보세요. 순서를 길갈에서 여리고 가고 베델로 가고 승차로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여리고에서 베델 갔다, 아니 길갈에서 베델 갔다 여리고 와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넜죠. 무슨 말이냐면 최종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순서를 내륙에 베델을 잡고 그 다음에 요단강가에 있는 여리고로 와서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그러니까는 마지막 행선지는 요단강을 건넌다는 거예요. 두 군데를 가긴 갈 건데 만약에 여리고로 먼저 갔으면 그 다음에 베델로 가야 되니까 내륙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마지막 행선지였기 때문에 먼저 내륙에 베델로 갔다가 강가에 여리고를 왔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질문해 봐야 될 것. 왜 제자들이 베델과 여리고에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동네가 얼마나 많은데, 도시가 참 많은데 왜 베델과 여리고에 이 제자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훈련하고 있었을까요? 또 좀 다르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왜 베델과 여리고에 선지자의 생도들을 훈련시키는 장소를 정하셨을까요? 조금 다르게 또 물어보면 혹 다른 곳에 있었다 할지라도 왜 이 두 곳만 갔을까요?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베델은 내륙이라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오랜만에 수요일날 지금 많이 왔잖아요. 희한하게 사람이 많으면 좀 설교가 길어지거든요. 마음에 열정도 더 생기기도 하고 또 다르게 말하면 사람이 말할 때 좀 흐트러지기도 해요. 잘 들어보세요. 베델은 내륙이에요. 내륙으로 갔다마는 그 중간에 선지자의 학교가 중간에 있었으면 거쳐 갈 수도 있고 올 때 거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면 처음부터 베델과 여리고에만 선지자 학교에 있었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고 혹 다른 데 있었더라도 이 두 군데를 의도적으로 정했다는 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묻는 겁니다. 만약에 두 군데만 있었다면 왜 하필이면 그 두 군데가 베델과 여리고며 두 군데만 가게 했다면 왜 다른 데를 안 가고 베델과 여리고만 가게 하셨을까를 묻는 겁니다. 그 두 장소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베델에 뭐가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제단 있었죠? 금송아지. 그쵸? 금송아지 제단이 있는다 하면은 거기에 아합의 식구들이 와서 제사들을 했겠죠. 거기에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은 목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 숨어 있어야지. 그 유명한 금송아지 섬기는데 왜 거기에 몰려 사냔 말이죠. 여리고는요. 아합 당시에 어떤 정신 나간 양반이 옛날 무너진 여리고 다시 짓는다고 어떻게 했어요? 성문을 달았죠. 문짝을 달 때 첫 아들 죽고 또 다니까 막내 아들 죽고 다 죽어버렸다 그랬죠. 불순종의 상징이 여리고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영적인 최악의 증거가 베델과 여리고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곳입니다. 옛날에 베델은 믿음의 조상 자기들의 아버지인 야곱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어놨더니 이 정신나간 손자들은 뭐 했다고 해요? 거기다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시내산에서 지은 죄를 반복을 했어요. 거기다가 예루살렘을 맞서보겠다고 한 짓이었어요. 여리고는요 하나님께 받침이 되었다고 그랬죠. 바쳤어요. 모세의 뒤를 이은 하나님의 종이 와서 여리고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거기서 손 잘못돼가지고 죽은 자가 누군가요? 아간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기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바친 증거로 삼으라 했더니 정신나간 양반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댔죠.
그것도 일으켜보겠다고 손을 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간처럼 죽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가장 믿음의 사람과 그 반대에 있는 대척점에 있는 인물들이 역사적으로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는 하나님께 반영하는 곳, 그 대표적인 상징 장소가 베델과 여리고라고요. 지금 이 백성이 죄를 짓고 있는데 베델과 여리고에 그들의 죄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요, 가장 어두운 때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는 것처럼 이때 위험하고 어두운 곳에 그 종들을 기르는 학교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특하면서도 대견하면서도 우리 한국말로 짠합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도와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도들의 글에도 잘 나타났습니다. 아니, 예수님부터 한번 봐볼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합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전부 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이렇게 깁니다. 그 기도 중에 뭔 말이냐?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니 이들은, 나는 아버지께 하늘로 가는데 이들은 땅에 그대로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되죠? 위험하죠. 보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까 말했던 베드로가 죽음이 가까운 걸 압니다. 베드로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참 귀한 말 써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미 진리에 있지만 생각이 계속 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장막이 있을 동안에 아직 숨이 안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숨이 남아있는 동안에 계속 너희로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나게 하는 일이 뭐냐면 변화산 사건이에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하면서, 내가 떠난 다음에라도 내가 꼭 생각해야 될 일, 그거를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일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 했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불러다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왔어.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기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내가 3년 동안 옛날에 가르쳤던 그 처음 배웠던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엘리야가 떠난 후에 말입니다. 이 백성은 얼마 있다 아수르에 끌려갑니다. 죽습니다. 그때도 믿음 지킨 자가 있어야 되고요. 포로지에서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에게요, 이 생생한 승천의 경험,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간 이 일을 듣고 본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한다는 것, 갈멜사 사건을 자꾸 회상한다는 것은 어려움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어제 귀한 옛날 믿음의 동료를 만났어요. 청년 때는 그렇게 믿음이 없었는데 최근에 믿음이 좋아진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말입니다, 회사에서 불이한 지시를 받아요. 위조 문서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다고 버텼어요. 왜?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회의도 막 하고 했대요. 근데 최종적으로 다시 말했대요. 나는 다른 거는 뭐 어려운 거는 따르는데 이 불법적인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목을 내놓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40대가 직장 잘리면 다시 취직이 불가능은 하지만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자르지 않더래요. 그러나 미움과 핍박은 계속되더래요. 해고시키지 않지만 계속 괴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런데 계속 이기는 거예요. 계속 이기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잘하고 있다 하는 마음 들겠죠. 여러분, 이게 잘못인가요? 우리가 도둑질하면 잘못했다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른 일하면 잘했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마저도 혹시 내가 교만한가? 내가 내 의에 빠졌는가? 조심하는 거죠. 그 정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교만하지 않다. 자, 그런데 당신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여러분 싸워서 이겼어요. 승리의 쾌감이 있죠. 그렇죠? 승리의 전과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싸움에서 이긴 승리의 기쁨이 있다고 해서 내 몸에 힘이 소진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소진이 되어가. 즉, 집사님이 앞으로 계속 이 싸움을 나가려면 싸움에서 이긴 경험을 가지고 또 이기는 것이 아니고 당신은 거룩한 무리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알고 있지만 귀로 다시 들어 공급을 받는 영적 공급이 계속 있어야 한다. 공급이 계속 있어야 계속 싸워 이길 수 있는 거다. 내가 어제도 이겼고 오늘도 이겼고 그러다가 정말 그게 바로 교만에서 팍 무너질 수 있다. 그러지 않으려면 계속 믿음의 사람은, 이게 바로 성도의 거룩한 교제라는 거예요. 성도가 모여가지고 농담 따먹기 교제가 아니고, 나는 교회 사람들하고 놀아가 아니고요. 교회 사람들 어떻게 노냐면 나에게 영적 공급, 지금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보면 알잖아요. 계속 공급이 돼줘야 돼요. 져서가 아니라 이기는 사람이 계속 일하면 계속 공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소목을 하기 때문에. 소목.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믿음의 가정.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요, 밖에 나서 반드시 패합니다. 교회가 조직이 잘 갖춰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성도가 또 다른 성도의 영적 공급처가 되지 못한다. 이 교회는요, 가장 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한 등치를 자랑하지만 여러분, 심장이 요만한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뭔 능력이 있습니까? 두세 번 걸어가면 숨이 차죠. 헐떡헐떡거리는데 일을 못합니다. 많이 먹기만 하면 되냐? 아니죠. 소화를 시킬 능력도 있어야겠죠. 먹을 것도 있고 소화시키고 힘을 써야겠죠. 이래야 강건해지는 것처럼. 싸움 기술이 좋고 싸움에 승리한 경험이 있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공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급만 받고 쓰질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비계만 이렇게 찌는 거죠. 그래서 종을 내줬어요. 그리고 제 입으로 말해서 좀 그렇지만 그 이후로 성경을 1시간 반 정도 하나님 말씀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흥미롭게 들었어요. 그래서 봐라, 우리가 지금 하는 것도 뭐냐? 성도의 교제다. 얼마나 재밌고 힘이 나냐? 그 친구가 본인이 그렇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수련회 오고 싶다 그랬어요. 뭐라 하냐면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수련회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혹 폐가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진 않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들어있다. 본 교인이 아니지만 온 적이 들어있다. 회비만 내고 와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자, 왜 이야기하냐면 보세요. 가장 위험한 시대에, 위험한 곳에 강하지도 않은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세벨이 살아있고 아합의 아들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누가 힘을 주고 누가 격려하고 누가 이 길을 계속할 수 있도록 옆에서 영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먼저 된 사람들입니다. 엘리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이나 보겠지만 봐보세요. 엘리사가요, 엘리야의 능력을 입은 다음에 어쩐지 아십니까? 그대로 돌아갑니다. 여리고 거쳐서 베델로 돌아갑니다. 잘 보세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나중 수요일에 안 온 분들이 있고 또 설교도 안 들을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조금 말해드릴게요. 여리고에서 3일을 머뭅니다. 일부러. 그리고 이 사람들이 먹는 것을 해결해 줍니다. 그냥 지나가 버렸으면 이게 해결 안 합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먹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왜요? 엘리야가 없어졌잖아요. 승천하는 사건을 본 제자들이 바로 이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받지만
아까 보세요. 떨어졌을까봐 그랬죠. 믿음이 약하고 마음에 어떻게 해요? 영적 기력이 쇠하여 있는 상태입니다. 엘리야가 없어요. 인자 엘리사는 아직 엘리야만큼 강력한 증거를 많이 보여주지 못했어요. 아직은 물을 치고 넘어오긴 했지만 엘리야가 없는 그때 엘리사가 3일 같이 있어줍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물 근원이 안 좋아가지고 낙관을 잡고 합니다. 그랬더니 소금을 가져와서 물 근원을 깨끗하게 해줬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어디로 가요? 바로 여리고 위에 길 가라 그랬죠.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일부러 또 베델로 갑니다. 저 멀리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엘리야의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시간 간격은 며칠 상관입니다. 길어야 일주일 상관입니다. 근데 베델에 갔더니 뭔 일이 있었습니까? 요 사건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베델에 갔더니 어린애들이 와가지고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가 놀렸어요. 그렇죠? 여기는 내륙이기 때문에 곰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암콤이 나와가지고 어린애 한 30명 찢어 죽여버렸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며칠 전에 지나갈 땐 대머리 아니었습니까? 며칠 전에 지나갈 때 대머리였죠. 이걸 아셔야 돼요. 그때는 엘리야가 있어서 안 놀렸어요. 지금은 엘리야가 없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엘리사가 그 행선지를 그대로 돌아옵니다. 즉 엘리야를 이었기 때문에 엘리야적 사명을 그대로 이어가는데 이 백성들의 머릿속과 그렇죠? 제자들에게는 아직 엘리야가 있어요.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큰 위로가 됐고 제자들에게 엘리야는 진짜 큰 선생님이었고 큰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말입니다. 회개는 안 했지만 무서운 존재였어요. 그렇죠? 불로 막 내려고 꼬실러 버리고 하니까 무서웠어요. 근데요 엘리야 없이 엘리사는요 흠이 많고 약하고 증명되지 않았고 거기다가 약점면은 거기다 대머리까지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습고 조롱하기 딱 좋았어요. 이 사람은 이 백성을 위하여서 엘리야 되기를 자처했지만 이 백성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정말 어떻게 말하면 제2의 엘리야를요 발로 밟고 침뱉고 이렇게 멸시를 했어요. 마치 교회를 새로 세울 때 거짓말쟁이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나니아 삽비라가 표본으로 필요했던 것처럼. 아시겠죠? 엘리사가 뒤에 사역하면서 누가 놀렸다고 곰에서 찢어 죽였습니까? 그 뒤에는 놀린 사람 없었을까요? 있어도 그런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6절 보십시오. 이 제자들을 위해서 간 겁니다. 엘리야가 제자들을 위해서 갔어요. 예수님도 그런 것처럼 베드로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자 이렇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베델과 여리고에 제자 학교도 세우고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그 길을 가고 그들이 다시 또 엘리사를 통해서 격려를 받고 실망하여 낙심하여 넘어졌고 예수님 죽었을 때 말이에요. 제자들 다 숨있는 거 봐보세요. 부활한 예수님이 와가지고 얘들아 내가 왔다고 평안하라 고기 구워주고 떡 구워주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죠. 말하자면 제2의 엘리야잖아요. 엘리사가 그 일을 하면서 돌아갔던 것입니다. 자 지금은 그러나 엘리야가 지금 이제는 떠나는 그때입니다. 자 불순종과 저주에 따라서 헌신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곳 아무렇게나 그곳을 하나님 정하지도 않고 옮기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아무렇게 정하지 않듯이 하나님이 지역도 아무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떠올랐어요. 교회의 자리 아무렇게나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너 이 교회 다녀라 저 교회 다녀라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너 여기서 사역해라 저기서 사역해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 우리가 신학교에서 이거는 바로 배웠어요. 하나님의 종은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과 둘째 교회의 부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일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신학교 갈 때부터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신학교에 세 개가 있어요. 개인적인 소명도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불같이 일으켜주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이 감도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목사 되면 좋겠다.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증명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할 곳을 준다는 거죠. 근데 본인만 불받아가지고 옆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는데 본인만, 또 어떤 사람은 옆에서만 막 했고 나는 아닌데, 이러면 안 돼요. 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요단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입니다. 엘리사가 똑같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오랜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도 이제 나의 승천 네가 볼 것이다, 이것이죠. 자, 요 넘어갑니다. 이제 갑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서 보면 말입니다. 엘리야가 왜 강제로 여기 머물러 있게 하지는 못하냐면, 하나님이 날 보고 가라 한 거는 맞는데 너를 못 오게 하라는 말은 안 하셨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엘리사도 하나님이 못 오게 하라는 말씀 없었기 때문에 간 겁니다. 나는 봐야겠다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어떤 거는요, 하나님이요, 요만큼은 하나님이 정해놓고 요 나머지 부분은 네가 알아서 하라고 남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갖고 있던 우리의 배운 말씀을 토대로 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면 보다 지혜로운 일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못 미치는 일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 같으면은, 우리가 저는 여기 읽으면서 딱 무시 떠올랐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가라 해서 갈 것이 아니라 따라가면 룻처럼 말입니다. 예,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이 못 들어온다는데 이스라엘 총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자, 이때 선지자의 생도 50명이 멀리 서서 바라봤어요. 왜냐? 요단 강가로 가니까 여리고 성에서 문 앞에 가서 보니까 요단강은 좀 걸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성지순례 간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여리고 갔다 온 다음에 버스 타고 한참 달려가지고 요단강으로 갔어요. 몇 킬로 가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옛날에는 건물도 많이 없고 하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 걸어가는 거. 그 광야 길로 해가지고 요단강까지 가는 거 쭉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뭘 봤냐면 물을 가려고 건너는 걸 봤어요. 자, 7절에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있어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은요, 최종적으로 엘리야 승천의 증인도 되죠. 그죠? 이제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될까 하고 봤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믿음의 결국을 보게 되는데, 자, 이 사람들이 엘리야 승천한 걸 나중에 보죠.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요, 땅의 사람으로서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을 봅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요단강에 섰을 때 배를 불러, 나룻배를 불러서 건널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참에는 숨기지 않냐고 보였어요. 하나님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엘리야를 굳이 요단강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저는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요단강을 갈랐다는 거는요, 1차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신 일이에요. 보통의 기적들은 백성을 위하여 하는 일인데 이 마지막 기적 같은 경우는 정말 엘리야 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행하신 기적. 남들은 봐서 은혜가 됐겠죠. 도움을 받았겠죠. 근데 어떤 성격이 부수적이고, 왜요? 본래대로만 아무도 안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본인 혼자 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하여 하신 일이에요. 자, 어째서 그런가 우리가 좀 더 보겠습니다. 50명도 보고 있고 엘리사도 여기 같이 서 있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벗은 다음에 말아가지고요, 물을 팡팡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같이 물이 갈라지는 게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랬어요. 자, 먼저 생각할 거, 왜 굳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크게 한 두 가지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엘리야 고향이 어디입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그러죠. 디셉이 어딘지 정확히 모르지만요, 분명한 것은 바로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엘리야 고향이 가깝습니다. 물론 여기는 어디라면은 암몬 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엘리야 고향 좀 위쪽입니다. 그렇지만은 요단강 동편은 맞습니다. 보다 엘리야 고향에 가깝게. 사람이 그러잖아요. 고향 쪽으로 가고 싶고 그리웠고, 지금까지 계속 고향을 떠나서 평생 살고 그랬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도 한 50년 해외 사역을 했다면 죽을 날에 가까웠을 때 죽어서 거기 묻혀도 되겠지만 고향이 또 좀 그립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거는 큰 이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고향이 가까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위로 가라면 되죠. 진짜 고향으로 가라면 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요단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요단 강을 건너게 하심. 요거를 엘리야로 경험케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렇죠? 모세만은 아니지만 모세는 홍해를 건넜어요. 여호수아만은 아니지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건넌다는 게 아니죠.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지나갈 때 뭘 사용했습니까? 지팡이. 그렇죠? 하나님 지팡이를 내밀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올 때 앞선 거는 뭐였습니까? 법궤, 언약궤. 엘리야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굳이 홍해까지 갈 필요 없었어요. 요단강 뭘 썼다 그랬습니까? 겉옷. 옷이 없으면 일을 못합니까? 지팡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는 상징이었어요. 지팡이, 법궤, 겉옷. 말하자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동일선상에 세운 거예요. 이 마지막 사건에서 엘리야 위대한 줄 알았는데 어느 레벨이었냐 할 때 하나님이 세상에 증명을 해줬어요. 즉 이 땅에서 우리 성경에 봤잖아요. 너희가 이삭의 수수도 복을 받고 내에서도 영생을 잃지 않는다 그랬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야를 그렇게 무시했던 아합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너희가 믿지는 않으면서 말로는 뭐 모세 그러지. 예수님도 말했어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랬죠. 그러면서 모세의 권능을 행했습니까? 모세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한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는 모세도 눈먼 자를 눈뜨게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고 죽은 자를 살렸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고 앉은 맹인을 일으켰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 이 사람은 모세보다 더 크도다. 엘리야 시절에 같이 살았으면 좋았을 건데 얼마나 무시했던지.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이 나라에 증명을 했어요. 너희가 무시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모세 같은 사람이었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었다. 너희가 엘리야와 함께 나에게 돌아왔다면 옛날에 모세와 같이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었을 것이고 여호수아 같이 이 가나안에서 참 안식을 얻었을 것이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권능이 어디에 있냐 할 때, 그 표가 어디에 있냐 할 때 엘리야의 겉옷이었던 겁니다. 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라는 야고보서 말씀이 오늘 좀 새롭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그가 기도한즉 하늘이 닫혀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가 기도한즉 다시 비가 내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믿음과 기도응답을 말한 겁니다. 믿음과 기도응답. 그런데 오늘 조금 다른 각도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가 읽혀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셨다와 더불어서 똑같은 성정인데 얼마나 다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르게 판단을 받고 다른 존귀를 얻을 수 있는지. 이 사건은요, 하나님 보세요. 이거 안 해줬다고 해서 엘리야가 기존에 사는 게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를 존귀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요 존귀한 일을 해줘요. 성경에 유사한 사건이 떠올랐어요. 떠오른 거 없습니까? 떠오른 거 없어요? 미안합니다. 잘난 척했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잘난 게 있다면 바로 이 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떠올라요. 성경. 모르드게가 역전을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일기 읽었는데 딱 폈더니 모르드게가 반역자들 고발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부지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뭔 상을 줬냐 했더니 그런 일 없습니다.
이때로 하면 남겨놓은 거죠. 남겨놓은 거죠. 그랬더니 밖에 누구 없느냐 해가지고 누구를 불렀어요. 왔더니 하만이 왔네. 근데 뭐라 했어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여야겠느냐. 하만은 자기인 줄 알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가 있으리요. 그래서 지가 좋아하는 거 다 했죠. 왕의 차가 1호차가 있고 2호차가 있는데 2호차 정도는 태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왕의 옷을 잠깐 벗으셔가지고, 아니면 왕복이 몇 번 있을 거 아니에요. 왕복을 하나 입히고 이 왕권을 상징하고 영광하는 이 금사슬을 벗어갖고 그의 목에 걸어주고 시가 행진을 시켜주면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자에는 이렇게 하느니라 하고 카퍼레이드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 네 말한 것을 하나도 빼지 말고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허락받으러 왔다가 거꾸로 모르드게를 그렇게 카퍼레이드 시켜주고 씩씩거리면서 집에 왔죠. 그러자 친구들과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형 허락받고 온 줄 알고. 거꾸로 씩씩거려 들어오니까 뭔 일이 있어서 했더니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뒤집어지기 시작했더니 당신이 모르드게를 못 이길 것이라고 했어요. 봐보세요. 왕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어떻게 해주시냐? 이렇게 해줍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카퍼레이드, 페르시아의 어느 거리의 카퍼레이드가 아니고요, 하늘과 땅에 길을 내서 데리고 오라고.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고요, 변화되어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게 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신부들을 어떻게 해주냐? 흰 세마포를 입고 잔치에 초대하여 새 장막 새 예루살렘에서 너희와 영원히 거하리라. 이게 약속, 왕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요, 정말 우리의 장래의 마지막 소망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누가 존경을 받냐?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는 믿음이 있어. 누구를 괴롭히는 재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백성을 살리려고 자기도 굶었어요. 자기도 물이 없었어요. 자기도 숨어 살아야 됐어요. 그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해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요, 그냥 비만 봤습니까? 목숨을 걸고 바알과 아세라와 싸웠어요. 아합의 집에 와서 외쳤어요. 누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냐 하면서 오해를 받으면서 백성들이 미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는 에녹같이 살았던 거예요. 에녹이 어떻게 했어요? 홍수 있기 전에 가장 타락한 시대에 성경 유다서는 에녹이 외쳤다고 그랬어요.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자인 노아 한 사람, 밑에 무두셀라, 라멕, 노아로 이어지는 이 계보 외에는 듣지 않았어요. 그때 여러분, 세상에는 포악함과 잠포가 가득하다 했으니 에녹이 받은 핍박은 우리가 모르지만은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밝은 빛이었던 에녹,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하늘로 데려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엘리사가 잘 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의 혼이 살아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따로 내지는 않겠습니다. 아직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계속 말씀 보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말씀하셨고,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고, 마지막에 그를 존귀하게 해주셨습니다. 전반부는 우리의 사명이고 후반부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다 엘리야적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잘 알지 못하며 또한 우리의 믿음은 작아서 마치 여리고에 있는 생도들과 같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다 떨어뜨리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 하면서도 중간중간 의심하며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혹시 나를 잊으셨는가? 아니면 하나님 혹시 이 일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하실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억하실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에녹과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저 그리스도와 마귀의 이빨에 씹히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은 주께서 다 데리고 올라간다 하였습니다. 존귀하게 여기주신다 하였습니다. 모르드게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들은 다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모범이 된다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소망을 품고 주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